우리 세족식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 단계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뭐 가장 큰 형벌 같은 것이었어요. 그 공동체로부터 출교시킨다는 것은 가장 큰 끔찍한 저주와 같은 것이었고, 그리고 핍박할 것이다. 너희를 죽이기까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제 어려움의 핍박에 또 괴롭힘의 상황에 너희가 놓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당연히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 주님은 떠나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가야 되고, 나는 어딘가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되고, 너희는 그런 상황에 너희는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심에 대한 걱정이 되고 또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직 알지 못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너무 평안하고 좋은데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떡하지? 지금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또 뭔가 어려움이 오면 나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진리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셔서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돕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 역할이 얼마나 너에게 강력한 힘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진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어요. 실족하다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내가 말한 그 어려움들, 그 힘듦에 너희가 당할 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울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이 새벽에 이렇게 깨워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런 시간 아니면 여러분 언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겠어요? 우리 유튜브로 하면 되지. 잘 안 되잖아요. 유튜브는 어떤 분들이 해서 만든 거냐면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 정말 사모함이 있는데 배우고 싶은데 듣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분들이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냥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모여서 새벽에 말씀을 듣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말씀 짧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게 왜냐면 오늘 성령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보면 여러분,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이런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이렇게, 그죠? 한번 8절을 볼까요? 자,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성령이죠.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냐면 죄와 그 세상에 대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랬어요. 세상을 책망할 거다. 책망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뭐 야단치듯이 어떤 책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는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최종적 법정에서 진위를 밝혀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였구나. 결국은 그게 맞았어. 아니면 세상에게는 이런 거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이거죠. 나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게 평생 내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최종적 법정에서 진위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되죠. 그죠?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자리예요. 그게 책망의 자리죠. 보혜사 성령, 그러면 우리를 돕는, 또 우리를 변호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면,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신다고 할 때 저도 어릴 적부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면 왜 날 안 도와주시지? 왜 나를 나 넘어지지 않게 왜 안 도와주시지? 나 왜 다치게 놔두셨지? 성령님은 나를 변호해 주지 않으셨네? 라는 이런 헷갈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변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나?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결국은 너가 세상 살면서 때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죠? 이 당시에는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을 볼 때는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했겠지만, 최종적 법정,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세상은 악함이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살았던 그들은 승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은 최종적으로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지만, 세상은요 주님의 그 책망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여전히 이 세상은 주님의 승리의 이야기를 알아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성령은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성령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세상을 따르고 싶지 않아져요. 그죠?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그 세상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이념, 그런 가치관 따르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마귀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패배하였습니다. 패배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이미 패배하였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존재는 해요. 어떻게 해요? 폐잔병으로, 부상병이에요. 이미 그들은 졌어요. 그들이 어떤 몸부림을 한들, 어떤 계략과 일을 꾸미든 상관없어요. 그들은 결국 승리할 수 없어요. 그게 마귀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짓밟혀 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율법, 이루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죠? 아멘이시죠? 이루셨고, 그리고 이루지 못한 우리의 죄악,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그 죄악의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모든 의를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완성하신 의를 우리에게 칭해 주셨어요. 그 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신 거예요. 옷 입혀주신 거죠. 그걸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귀는요 끈질기게 이 안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하잖아요. 이미 자기들은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속이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미혹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걸 받아서 넘어지도록, 실족하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믿는 자여, 어떠한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너희는 실족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실족하지 말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왔다고 절망하고 잘 되면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안 된다 해서 실족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리라. 아멘.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을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속에 성령께서 진리를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이런 말씀도 기억나시죠? 너희가 해야 될 말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그게 이제 막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막 말씀이 막 이렇게 생각나고 막 그런 것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말씀이나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나 새로운 어떤 계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 깨달음이 아니에요. 아, 이런 공식적인 이런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루신 말씀들, 선포하신 모든 말씀들이 내 삶에 적용되고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에 연결시켜주고 내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보혜사를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영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영.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면 모든 진리 가운데 표시해 보십시오. 모든 진리 가운데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진리 가운데라는 것은 진리의 그 영역, 말씀의 영역 안에 머물면서 벗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인도한다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뭐 어떤 새로운 어떤 계시를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직통 계시가 잘못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막 갑자기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세요, 이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갑자기 계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는 것. 아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것도 표시해 보세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무당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미래를 점쳐 주신다, 그래서 막 직통계시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하셔야지 낫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 거 해결,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기도를 이만큼 하셔야 되고 말씀을 이만큼 읽으셔야 되고 매일 뭐를 하셔야 되고 뭘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러지 않아요. 장래를 알게 하신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 그죠? 내가 지금 알고 싶은 어떤 미래를 알려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알게 하신다예요.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말하는 거지만 세상이 끝날까지 성령께서는 함께 하셔서
너의 끝날까지도 함께 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너희를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완성된 복음으로 너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됨이 있어요.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점진적으로 나아짐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아직 변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옛 생각이죠. 옛 경험이죠. 원래 했던 습관이죠. 내 어떤 가치관이죠. 어떤 내 세상의 이념이죠. 그게 우리의 육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령은 따르지 않게 해요. 성령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념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세상에 막 소리 지르는 외침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지 않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에서는 그런 것을 따르지 않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해요. 옛 우리가 했던 습관대로 가지 않게 해요. 성령은 계속해서 영의 생각을 하게 한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듣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말씀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지만 말씀을 이유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잘 없어요. 말씀이 내 삶에 되게 하도록 기도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냥 말씀 들었으니까 의무를 끝냈다는 거예요. 오늘 할 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름대로 기도했고 말씀 들었고 가자, 이렇게 오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요. 이걸 계속 수십 년 살게 되면 믿음은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바리새이적일 수밖에 없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이 되게 하고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주여, 이 말씀은 내 삶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사실은 돌아가서는 기도 잘 못합니다. 세상 일이 했던 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의 그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기도를 껴넣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잘 때 해야지 하지만 그냥 TV보다 자게 되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기도의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정말 내 안에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오신 분들은 정말 은혜 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왔으면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냥 왔으니가 아니라 왔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아하 그렇군요 아멘이 되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